오늘 또 세상에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도 갖가지 난리와 재난의 소리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많고 장애가 많고 아주 자그마한 실수도 그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방송팀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봉사하는 분들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방송에 문제가 생기거든 거기에 알려주시고 소리가 작다든지 또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고요.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각자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시스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핸드폰을 껐다 켜서 다시 또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9장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몸부림,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말도 하시고 사람을 세워도 해보기도 하시고 또 혼돈해보기도 하시고 본격적인 멸망, 죽이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강팍한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무던히도 참고 몸부림을 치십니다. 멍청해서 죽는 것이나 무능해서 죽는 것이거나 교만해서 죽는 것이나 어때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알아듣지 못한다. 교만해서 못 알아듣든지 몰라서 못 알아듣든지 게을러서 못 알아듣든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정상 참작은 죽음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몰라서 죽었다 또 알아서 죽었다 교만해서 안 통하는 것이죠. 안 통해.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맨날 오고 가는 길이어서 건방 떨다가 죽으나 초행길이라 몰라서 죽으나 상대방이 와서 버터리 받아서 죽으나 죽은 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경고합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 흰놈의 골짜기, 놈자가 들어가니까 뭐 사람의 골짜기,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흰놈의 아들은 아들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명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이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거기서는 연기와 냄새와 불이 타는 곳이라. 그래서 이걸 흔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 지옥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러니까 지옥 같다 이 말이에요. 계속 불결한 냄새, 계속 불이 타고 계속 연기가 나고 지옥을 묘사하는 지옥의 상징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절에 옹기라는 단어가 토기장이의 옹기.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기장이가 빚어가는 그릇에 불과하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토기장이 옹기 이것이 곧 뭘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상징해요. 근데 이걸 깨뜨린다고 하셔요.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폐망시켜버리겠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이 장절로 나눠져 있고 아침마다 묵상을 하니까
그때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쉽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단지 알기는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뿐이죠. 이곳이 재앙의 땅이 될 것이다.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자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곳에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처럼 진노하신 이유는 뭘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4절과 5절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자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어겼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해. 그거는 말을 무시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인격 자체야. 선생님의 말을 무시해. 안 들어. 그러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냐고. 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꼬박꼬박 안식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했는데 좀 억울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것은 안식일 날 제사를 안 드린다든지 성전을 안 짓는다든지 절기를 안 지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꼬박꼬박 성수하잖아요. 요새는 그러기도 힘들어졌지만은 자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목회를 내가 한다. 또 기도도 한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죄가 뭐냐? 다시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무지한 자의 피를 채웠다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지 못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지한 자를 살상하는 행위.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는데 유유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나님 진노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경고하냐면 정의롭지 못한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대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 이게 뭐냐?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 근데 이런 말 자체도 요새는 좀 위험한 말같이 들리지만 그건 사실이야. 그런 일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죄에 대하여 꾸짖고 굳게 펼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요, 성도들이어야 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청렴하고 결백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딱 성명서 발표하면 이 정권들이 이 긴장을 하고 말을 듣는 축이라도 했다고. 요새는 그런 것 자체도 없어. 아주 무시하게 돼버려요. 무시당한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똥 묻은 개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똥 묻은 개가 됐어. 똥을 묻혀갖고 돌아다니니까 겨묻은 세상에 대하여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똥 묻은 개도 똥 묻은 개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똥 묻었는데 뭐. 나도 돈을 좋아하고 세상도 돈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돈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고 세상도 죄를 짓는데 세상을 향하여 죄 짓지 말라고 세례 요한처럼 꾸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헤롯이 떨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권위를 상실했다. 가슴 아픈 대목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맨날 이렇게 진단만 하는 것도 지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예.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5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산채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바쳤다. 몰렉 신에게 바친다. 몸은 사람, 얼굴은 짐승을 가진 몰렉 신에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청동으로 돼 있어. 그럼 손을 불로 달고, 아주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달궈진 손 위에 형상에다가 아이를 떡 산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헌신한 거지.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한 것이고 또는 뭐냐?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얼마나 어리석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제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쳤다. 그래놓고 자기는 펄펄 뛰면서 복을 받는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어떠세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지 않게 생겼던가. 보시라고 백주대낮에 온갖 죄들이 돌아다니고 요새 모텔을 누가 먹여 살리냐면 중고등학교 애들이 먹여 살린대. 대학생도 아니요. 이제는 뭐 중고등부 애들이 대낮에 모텔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걔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 응? 그런 가르치지도 않는 죄를 어디서 배웠겠냐고. 응? 말로서 가르치는 것은요 10%도 안 돼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영향력이 훨씬 커. 어디서 그런 걸 배웠겠냐. 왜 애들이 인사를 안 하겠어? 어디서 그런 걸 봤겠어? 어디서 애들이 불순종을 하겠어? 어디서 그런 걸 봤겠어? 어디서? 영화, 소설, 애들이 즐겨보는 만화 전부 동성애, 살인, 강간, 음란물 뭐 이런 거 왕따, 일진 등장, 폭력 이런 거 도대체 이런 거를 왜 허용을 하냐 이 말이야. 왜 그런 걸 야무지게 검열을 못하고 잡지 못하냐. 그것이 돈이 되니까. 결국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른들이 어른들. 그걸로 재미를 보고 그걸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 그 정치권에서 뭐하냐? 전부 로비를 해가지고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전에 지방에 세미나가 있어서 1박 2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들이 해장국 먹는다고 가가지고 갔어요. 아침 일찍 갔지요. 그러니까. 갔더니만은 거기에 지방에 이제 서울로 따지면 명동 정도 되는 그 소도시에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연대가 없어서 거기서 갔더니 세상에 그 전날 얼마나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음탕한 소돔과 고모라 같았는지 길바닥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낙엽처럼 명함이 깔려 있어. 낙엽처럼 명함이 깔려져 있는데 아침마다 그거 쓸어내느라고 명함을 수만 장, 수십만 장 뿌리는 것 같아. 근데 그 명함이 전부 뭐냐? 100% 뭐냐?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술 먹으시오. 우리 집에 와서 여자 만나시오.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그런 거.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찍혀 있고 상호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못하게 왜 못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 왜 여기서 연락함으로 아이들이 죄를 짓고 사람이 드나들므로 죄를 짓는데 그놈의 돈이 뭐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요.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근데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서울 시인의 한복판에서 발가벗고 동성애를 하고 돌아다니는 세상. 수만이 모여가지고 벌거벗고 동성애를 하고 축제를 벌여도 그것을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지지를 해주고 유력한 국회의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곳에 나가서 참여하는 사람을 용기 있다고 말을 해줘야만 하는 이 뭔가 기울어져 버린 잘못된 세상. 이만큼 심판하는 것도 천만다행이고 이제서야 심판하는 것도 천만다행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 아니야. 올해 6월달 서울시에서는 또다시 동성애를 허락을 해줬어요. 다른 집회는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 집회는 하라고 허락을 해줬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추세로 가면 모이기 어렵겠지만은 허락을 해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건 허락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백날 해봤자 우리끼리 해봤자 필요 없고 밖에 나가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세상이 됐다. 정치인들이. 표가 관리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선거를 잘해야 되는데 국회 정치인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저렇게 해야지 막상 투표장에 가면 제멋대로 하나 되지 않고 투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깡그리 우리의 의견과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 서방 세계에 저렇게 번져간지 아세요? 그들은 다산, 4명의 자녀, 아내까지 둘 수 있고 자식을 생기는 대로 나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만을 통하여 딱 단일 대우해가지고 이번에 누구 찍자 그러면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카톨릭 다 찍어버려요. 불교 다 찍어버려. 교회 말 안 들어. 제멋대로. 저는 정치 동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교단, 교파, 교회 각계 전투를 하니까 죽어라 고생을 하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버렸다. 전략이 없다. 거기다가 뭐 하나 터지면은 모든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힘도 쓰지를 못하니까 짓밟히면 짓밟힌 대로 똥치를 하면 똥치를 하는 대로 욕을 먹으면 욕을 하는 대로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기가 막힌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옹기를 깨트린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예루살렘을 깨트리겠다. 15절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우상숭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해요.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미련해서도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초반에 그랬죠. 미련해서 못 듣는 것이나 교만해서 안 듣는 것이나 결과는 망하는 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망했어. 네. 결국은 망한 거예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 탓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부모가 말을 했는데 알았어 하고는 교만해서 또 그 소리야 그리고 안 해버렸어. 똑같은 거예요. 망한 건 똑같은 거예요. 경고해도 변하지 않고 고생을 해도 변하지 않고 재난의 시작일 때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재난의 시작일 때. 근데 시작에 안 변해.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
혼을 내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끝. 심판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한 자는요,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고난이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지라. 이 말씀은 고난이 오든 즐거운 일이든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틈이 없지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쫓아와서 영광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 손을 쓸 수가 없어. 마귀가 손을 쓸 수가 없어.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야. 고난이 오면 원망해버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죠. 또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찾았냐? 일상으로 돌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걸 해결한 것처럼, 약이 나와서 해결된 것처럼, 정치를 잘해서 해결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까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길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는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건짐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짐받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줘서 건진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난 날입니다. 이 재앙의 날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동분서주.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해라. 찾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해라. 찾으란 말은 뭐예요? 그분을 간절히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그분의 화 노여움을 풀어볼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내가 그분을 상하게 한 건 없는가?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완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하실 일은 없는 것이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이번 기회에 처절하게 깨닫고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건지리니 그 사건을 통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소문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 아니냐. 최고의 믿음의 열매는 뭐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 같소. 이 소리를 들어야 진짜야. 이것이 열매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적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지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자식을 번제로 드린 죄로 인하여 곳곳에 처처에 놀려있는 우상의 산당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듯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물질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길거리 백주 대낮에 음란한 짓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패역하고 죄를 짓고 있나이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죄와 주의 종들의 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인입니다.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여호와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내 백성이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멸망길로 가고 있사오니 세상은 비웃고 있고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주님,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사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찌를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고 밥만 굶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진정한 갈급함과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환난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심판과 재난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님 앞에 불의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행했는지, 정직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위에서 아래까지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눈물로 애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침묵 속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속히 이 재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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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 백성이 목이 고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이 백성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음란한 패역한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을 주여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하소서.